사랑의 특징.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7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 시간에는 사랑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본문 1절로 3절에서는 사랑의 필수성을 서술하고 있고 4절로 7절에서는 각종 은사에 앞서 요청되는 사랑의 구체적 특징에 대해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랑의 필수성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로 지적한 것은 방언의 은사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배타적이고 독보적인 방식으로 방언의 은사의 절대적 우월성을 주장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방언의 은사에 대한 이러한 왜곡된 태도를 시정하고 그릇된 은사관을 교정하기 위해 고린도 교인들이 선호하는 방언의 은사를 언급한 것입니다. 방언은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나님께 영으로 말하는 것을 지칭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라. 그러므로 방언은 사람들의 교육이나 학습의 방법을 통해 습득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방언은 다른 여러 은사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 각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본문 1절을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방언은 사람들의 일상적인 언어, 곧 지방이나 외국의 언어 등 사람들 사이에서 이해 가능한 언어를 가리킵니다. 이와 같이 사람들이 듣고 이해할 수 있는 방언의 대표적 사례는 오순절 성령 강림 시 사람들이 성령 체험의 결과로서 말한 방언을 들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로 11절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이 소리가 남의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이히 여겨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보다미아, 유대와 가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간증들을 보면 지금도 세계 각처에서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 천사의 말은 보통 인간이 이해할 수 없으며 특별한 능력을 지닌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비로운 언어를 가리킵니다. 이처럼 바울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이란 표현을 통해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해될 수 있는 언어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만 이해될 수 있는 방언의 두 가지 측면을 모두 제시하여 초자연적인 은사로서의 방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방언에 대해 경이로움과 신비감을 표하기보다 사랑이 없다면 그 어떤 방언의 은사라 할지라도 무용지물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 없는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에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는 당시 이방 신전에 제물을 드릴 때 신의 관심을 끌거나 귀신을 쫓아내기 위한 목적에서 사용되었던 악기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바울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를 내용 없이 떠도는 행위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사랑이 결여된 방언은
마치 이교도 신전에서 귀신을 불러들이거나 쫓아낼 때 사용하는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생명력이 없는 무의미한 소음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바울이 방언을 통해 천상의 비밀이 계시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사랑이 없다면 천상의 비밀을 전하는 것 역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예배가 하나님의 뜻의 복종으로 이어지지 않을 경우 이교 예배보다 더 나을 것이 없다고 비난했던 선지자들의 태도와 동일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문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라고 했습니다. 사랑 없는 방언의 무가치함에 대해 언급한 바울은 이어서 모든 비밀을 깨닫고 모든 지식을 소유한 예언의 은사, 그리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의 은사도 사랑이 없다면 무가치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언급합니다. 예언의 은사는 일반 사람들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 알고 이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은사입니다. 특히 이는 복음을 통해 알려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감추어진 진리들, 즉 하나님의 비밀을 이해하는 은사입니다. 바울은 이를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아는 것으로 나누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듭 사용되고 있는 모든이란 표현은 과장법적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많은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 있으나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있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지하신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능력입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인간으로서는 알기 어려운 이와 같은 오묘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함으로써 사랑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2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여 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늘의 비밀과 지식을 말하는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가 무가치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언의 은사와 믿음의 은사의 기능과 효용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긍정합니다. 단지 바울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사랑이 배제된 제반의 은사들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에게는 아무런 유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탁월한 성령의 은사를 소유해 사람들의 부러움의 대상이 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그 자신이 공허하게 되고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란 어구는 그 은사들 자체가 아니라 사랑 없이 그러한 은사들을 소유하고 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하고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도 되지 못한다는 의미입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외적인 사랑의 행동을 나타내기에 충분한 극단적으로 보이는 윤리적인 삶의 형태를 예로서 제시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게 구제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푸소미소는 본래 먹이다, 양육하다는 뜻을 지닌 푸소미조의 부정과거형으로 음식 조각을 뜻하는 푸소모스에서 파생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린아이나 새를 먹이는 것처럼 음식 조각을 입에 넣어주다는 뜻으로 매우 친절하게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은 자기가 지닌 전 재산을 뜻하는 것이 분명하므로 여기서는 자신의 전 소유물을 내어놓고 남을 도와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아무리 외적으로 위대해 보이는 행동이라 할지라도 사랑 없는 곳에서 출발한 자선 행위는 그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는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화형으로 풀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화형이란 모녀와 간통을 한 남자와 간음한 제사장의 딸에게 가해지는 형벌이었지만 고린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화형의 적용을 받았을 개연성은 적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을 노예로 화인을 찍히다, 곧 다른 이들의 유익을 위해 자기 자신을 노예로 팔다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하는데 당시 노예들이 화인을 찍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 역시 타당성이 적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다니엘 3장과 관련하여 이해하는 것이 무난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 3장을 보면 느부갓네살 왕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자신이 만든 금 신상에 경배하도록 했습니다. 이러한 왕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금 신상에 경배하지 않았고 이로 인하여 느부갓네살 왕의 진노가 임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극렬한 풀무불에 들어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죽지 않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것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몸을 내어놓으므로 순교의 자리에 참여하는 헌신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함이 타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마카비 시대 이래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최고의 경건을 나타내는 표지로 선택했던 것이 불 속에 자신을 던져 순교하는 것이었다고 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극단적으로 보이는 불 속에서의 순교까지 예로 든 것은 아무리 지고지순하게 보이는 자기 헌신과 자기 희생의 행위라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음을 설명함으로써 각종 은사 사용에 있어서의 사랑의 필수성을 강조적으로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본문 4절로 7절은 사랑의 특징을 실천적인 관점에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기록된 사랑의 특징을 추상적 사랑, 초월적 사랑, 이념적 사랑, 사람이 지킬 수 없는 고고한 사랑으로 이해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랑의 특징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각자 소유한 은사들을 자랑하거나 과시하는 데서 벗어나 은사를 바르게 사용토록 하기 위한 실천적이며 구체적인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은사에 대한 과도한 자랑과 과시는 형제들을 실족해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켰기에 이에 대한 처방으로 제시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 오래 참습니다. 오래 참고로 번역된 헬라어 마크로디메이는 체념, 수락 등의 뜻으로 포기하고 받아들임, 참고 견딤이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감정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것을 억제하는 소극적인 의미에서의 인내와 타인으로부터 손해를 입었을 때 보복할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제하는 적극적인 의미의 인내까지 포함합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랑의 특징은 하나님의 사랑을 모방한 것으로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의 반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상의 모든 그리스도인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서의 오래 참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리스도인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성질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상대의 비열하고도 불법적인 공격이 지속될지라도 이에 대한 자연적인 반응인 분노와 화, 악독한 말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상대의 공격이 계속되는 만큼 오래 참음도 계속됩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오래 참음으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는 두 개인데 하나는 고난을 당해 좌절치 않고 끝까지 참는다는 의미이며 다른 하나는 시간과 관련된 개념으로서 농부가 씨를 뿌리고 추수 때를 기다림같이 조급하지 않고 느긋이 기다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랑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이 두 가지 개념을 다 포함하는 오래 참음을 보입니다.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장기간 연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의 더딘 신앙 성장이나 이웃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쉽게 노하지 않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을 본받아 시기가 무르익고 이웃의 신앙이 성장 성숙될 때까지 여유 있는 모습으로 기다립니다. 사랑의 특징은 두 번째, 온유합니다. 온유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크레스투에타에는 탁월한, 유용한, 친절한이라는 뜻을 지닌 크레스토스에서 파생된 단어로 자신에게 해를 끼치는 자에 대해 단순히 인내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선의로 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에서 본절에만 사용되었지만 어근이 되는 크레스토스가 베드로전서 2장 3절에서 그리스도의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고 또한 이를 성도가 본받아야 하는 바라고 묘사하고 있는 점에서 온유함의 모델은 예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헬라어에서 온유함은 겸손과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이 단어는 비천함을 의미합니다. 즉, 남 앞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주장과 의사를 밝히지 못하는 자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사랑은 온유하며라는 말은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 포기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또한 바울에게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는 지극히 큰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복음 사역에 열중했으나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는 사도로서의 물질적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자비량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세 번째, 투기하지 않습니다. 투기하는 자가 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젤로이는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서와 같이 사모하다라는 긍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본절에서와 같이 부정적 의미, 즉 강한 질투의 감정을 나타낼 때 사용되기도 합니다. 본절에서는 이 단어가 오라는 부정부사와 함께 사용되어 사랑은 타인에게 돌려진 영광을 질투하여 악의적으로 손상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이러한 바울의 언급은 당시 고린도 교회의 사정과 맞물려 설명되어질 경우 그 의미가 보다 명확해집니다.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성령의 은사를 하나님의 은혜에 따른 선물로 이해하기보다는 자신들의 능력에서부터 비롯된 것인 양, 그것을 서로 비교하며 심한 경쟁의식에 빠져들었습니다. 이러한 경쟁의식은 어떤 이에게는 우월감을, 어떤 이에게는 열등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이것은 투기에서 비롯된 비극적인 현상이었습니다. 투기란 타인의 소유와 재능과 형통하는 일에 대해 부러워하고 자기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우리의 근면성, 노력, 성실성을 자극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한 본성은 늘 그 반대의 결과를 초래합니다. 즉 이웃의 소유나 재능을 보고 스스로 영적 각성이나 분발심을 촉발시키기보다는 이웃을 헐뜯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이웃의 축복된 일에 함께 기뻐하며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네 번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자랑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페르페류에타이는 허풍선을 의미하는 페르페로스에서 유래하여 과장하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는 열망에서 비롯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망은 겸허한 사랑의 성격과는 어울리지 않습니다. 흔히 자랑은 자신의 우월감에 대한 과대평가나 반대로 자신의 열등감을 가리는데 주로 사용됩니다. 자랑이 갖고 있는 이러한 성격에 대해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9절과 31절, 3장 21절, 4장 7절, 5장 6절 등에서 자랑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31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자랑할 수 있는 한계와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해 놓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공중 앞에 내세워 자랑하고 과장하기 일쑤였고 타인들이 자신의 은사를 칭찬해 주기를 바랐습니다. 자랑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것이 연약하고 불우한 이웃에게 깊은 좌절감과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는 계기가 될 수 있으며 메울 수 없는 거리감을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이웃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깊이 인식하여 늘 겸손의 자세를 잃지 않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교만하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피시우타에는 자라나다라는 뜻이 있는 피오에서 유래한 것으로 부풀게 하다라는 뜻을 지닌 피시오의 현재형입니다. 투기에서 자랑으로, 자랑에서 교만으로 나아가는 과정은 사랑이 결여된 마음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이며 연속적인 과정입니다. 교만은 자기의 지식과 소유를 남과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을 뜻하는데 바울은 이미 고린도전서 4장 6절, 18절, 19절, 5장 2절, 8장 1절 등에서 고린도 교인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들이었는가에 대해 지적한 바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준에 근거하여 각기 특정 지도자를 추종하며 서로 분쟁하였고 교회 내에 음행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아랑곳하지 않는 교만을 드러냈습니다. 나아가 우상의 제물에 대해서도 자신들이 소유한 지식을 앞세워 교만함으로 형제들을 실족해 하는 어리석음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재반 사항들은 고린도 교인들의 교만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랑의 결여와 결부되어 있었습니다. 자랑과 교만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기를 드러내려 하고 자아에 대한 의식이 강하다는 면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리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은 자기의 우월함을 드러내는 의미가 강한데 반해 교만은 타인을 무시하는 의미가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자들은 주위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결과만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다툼과 분열을 일으킵니다. 그들은 한 생명의 소중함과 인격의 절대적 가치를 모르므로 이웃을 매우 가볍게 취급합니다. 이웃이 상처를 입는다든지 모욕적인 감정을 느낀다든지 하는 점들은 전혀 고려치 않고 쉽게 이웃을 무시하는 말을 내뱉습니다. 이웃을 진실로 사랑하는 성도들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김으로써 이웃에게 늘 겸손하고 정중한 자세를 취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대했던 모습을 삶 속에서 재현하는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6번째, 무례하지 않습니다.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로 번역된 헬라어 아스케모네이의 원형 아스케모네오는 부정불변사아와 행실, 모양을 뜻하는 명사 스케마의 합성어에서 유래하여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 표현은 이미 고린도전서 7장 36절에서 이치에 합당치 못한 줄로라고 번역되어 본절과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을 묘사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는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응당 돌아가야만 하는 존경이나 영예를 가로막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것은 자신의 고집이나 무례한 언행을 내보이지 않으며 타인의 생각과 의견, 그리고 인격을 존중하고 그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친절과 온유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렌스키는 이렇게 무례히 행치 않는 사람의 대표적인 예로 바울을 제시했습니다. 렌스키는 바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이나 혹은 적대자들 가운데 있거나 백성들 앞에 또는 통치자들과 왕들 앞에 있거나 관계없이 어느 때나 그가 처하게 된 위치와 그의 본분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다. 사랑의 특징은 7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다는 것은 이기심을 가지고 개인주의적 가치를 추구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과 평안을 위해 애쓰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자신이 응당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일체의 이기심을 배제함을 뜻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에서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여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치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하여 지식이 있노라 자처하는 일부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처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질책한 바 있습니다. 나아가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고 하여 자신이 마땅히 누릴 자유와 권한을 제한하므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을 그들에게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웅변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8번째, 성내지 아니합니다. 성내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파록시네타에는 화내다는 뜻을 지닌 파록시노의 현재 수동태형으로 다른 사람과 다투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는 것을 뜻합니다. 영어에서 발작이나 감정의 폭발을 뜻하는 퍼락시즘이 이 단어에서 유래했다는 점은 바울이 말하는 바 성내는 것이 어떠한 뉘앙스를 지니고 있는지 잘 보여줍니다. 사랑은 성내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오래 참음으로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렇게도 사랑했던 동족들로부터 살해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충분히 화를 내고 성을 낼 만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그들에 대해 성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로마서 12장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9번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생각하다는 의미로 번역된 헬라어 로기제타에는 세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지닌 로기조마이의 현재형입니다. 이것은 악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헤아리듯이 마음에 새기는 모습을 묘사합니다. 따라서 이는 원한을 품음으로 악을 도모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은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로 번역했습니다. 크리소스톰은 조그만 자갈 하나가 바닷속에 떨어져도 그 바다에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듯이 살아있는 영혼에 어떤 해악이 행해질지라도 그것은 즉시로 영혼을 소란스럽게 함이 없이 소멸되어 버리고 만다라고 하여 생동하는 영혼의 소유자는
자신에게 행해진 비열하고 악한 행위에 대해서 곧 잊어버리며 보복하지 않음을 문학적으로 묘사했습니다. 그런데 세다, 계산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로기조마이는 우리 죄를 우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용서를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된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사랑의 특징은 10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불의로 번역된 헬라어 아디키아는 본래 하나님의 의를 뜻하는 디케와 정반대되는 의미로 하나님의 판단과 규범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핫지가 지적했듯이 이것은 사랑의 악에 공감하지 않고 선에 공감한다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서 여러 죄들을 나열하며 불의로 대변되는 인간 타락의 심각성을 적나라하게 기록했습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러한 불의와 악이 승리할 때의 기쁨을 느끼는 사람들이 있음을 전제하고 사랑은 그러한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하여 사랑이 지니고 있는 의로운 특성을 드러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규범과 판단에 어긋나는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한다고 제시하는 셈인데 이는 하나님의 심판이 그러한 행위를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처럼 불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반역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불의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결국 불행하게 만듭니다. 사랑의 특징은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랑의 특징의 부정적인 부분을 서술했는데 여기에서부터는 사랑의 특징 긍정적인 부분을 서술하고 있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고 했는데 바울은 여기에서 불의와 진리를 대비시키고 있습니다. 불의에 대해서는 진리라는 표현보다 의라는 표현이 그 반대 개념으로 타당할 것 같으나 바울은 여기서 굳이 진리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그것은 의라는 개념이 바울에게 있어 특수한 의미를 지니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렌스키는 이와 관련해서 바울은 놀라운 대립관계를 말하고 있다. 이것은 그의 사고의 투철함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말해 불의와 진리가 정확하게 대립관계에 있음과 아울러 불의에 대해 의를 사용하지 않은 바울의 의도를 암시했습니다. 바울은 불의가 만연한 곳에는 필연적으로 진리가 존재할 수 없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러한 표현을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가 있는 그곳에는 불의가 사라지고 기쁨이 넘쳐납니다. 한편 함께 기뻐하고로 번역된 헬라어 쉰카이레이는 함께라는 뜻을 지닌 전치사 쉰과 기뻐하다라는 뜻을 지닌 카이로의 합성어로 더불어 기뻐한다는 뜻입니다. 본절에서 이 동사는 진리와 더불어 기뻐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표현은 진리를 의인화한 표현입니다. 즉 바울은 진리 그 자체를 기뻐하고 또 그 기쁨 가운데 사람이 동참할 수 있는 양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불의를 거부하고 대항하며 진리를 향해 마음을 열고 순종하는 것이 사랑의 참된 의미라는 점을 실감있게 전달한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12번째, 모든 것을 참습니다. 참으며로 번역된 헬라어 스테게이는 지속하다, 덮다라는 뜻을 지닌 스테고의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스테게이를 지속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외경 마카비상에 나오는 BC 3세기경의 시므온의 말과 관련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시므온은 세 가지 요소로 세상이 지속된다고 말했는데 그것은 율법과 섬김과 선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랍비들의 해석을 뒤집어 사랑이 세상을 지속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한편 스테게이를 덮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경우 이는 베드로전서 4장 8절 곧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와 동일한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접근하면 지붕을 뜻하는 스테게가 이 단어에서 파생되었다는 점은 의미심장합니다. 말하자면 바울은 서로에게 비바람과 풍파를 막아주는 지붕과 같은 것으로 묘사한 것입니다. 이 두 해석 모두 가능하나 지속하다의 해석은 뒤에 나오는 견디는이라가 중복되는 면이 있으므로 덮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성가심과 고통을 묵묵히 참으며 자신에게 해를 끼친 자에게 보복하거나 타인의 잘못을 폭로하지 않습니다. 사랑을 아는 자는 자신에게 해를 끼치거나 죄를 지은 자를 이해하고 도와주되 쉽게 좌절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본질적으로 불변성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13번째, 모든 것을 믿습니다. 믿으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피스투에이는 앞서 나온 참으며와 마찬가지로 직설법 현재 능동태입니다. 이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대상을 모든 것에 두고 있는 것은 모든 것의 배후에 절대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굳은 확신이 있음을 드러낸 것입니다. 사랑의 특징은 14번째, 모든 것을 바랍니다. 바라며에 해당하는 헬라어 LPJ는 직설법 현재 능동태로서 끊임없이 계속하여 바라는 상태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앞서 나온 참으며와 믿으며의 상태보다 더 적극적인 상태입니다. 즉, 미래의 긍정적 상태에 대한 적극적 희망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미래에 대한 희망은 현재의 삶까지 활기 있게 만듭니다. 사랑을 가진 자가 현재의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은 현실을 생각지 않는 비이성적인 낙천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최후의 승리를 얻는다는 확신을 가짐을 말합니다. 사랑은 밝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15번째, 모든 것을 견딥니다. 견디는이라로 번역된 헬라어 휘포메네이는 아래란 뜻이 있는 전치사 휘포와 남아있다란 뜻이 있는 동사 메노의 합성어로서 문자적으로는 아래에 머물다이지만 주로 역경을 이기고 침착하게 견디다라는 뜻으로 사용되는 휘포메노의 현재형으로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리는 것을 뜻합니다. 즉, 사랑은 공경이나 좌절, 그리고 절망까지 극복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용기 있고 의연하게 고난과 절망을 돌파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의 다른 양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종말론적인 의미에서의 희망과 사랑의 관계까지도 암시하고 있습니다. 견딘다 원어는 군사 용어로서 모든 적의 공격을 견디어낸다는 의미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 단어가 고난과 박해에 대하여 끈기 있게 버텨낸다는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견딜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어떠한 박해와 고통의 공격 속에서도 능동적으로 견디어내며 굽히지 않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사랑 없이 은사들을 소유하고 행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무가치하고 자신에게 어떠한 유익도 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특징은 첫 번째, 오래 참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애매히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 불평하지 않고 장기간 연속되는 환난으로 인해 좌절하지 않으며 자신의 더딘 신앙 성장이나 이웃의 실수와 잘못에 대해 쉽게 노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온유합니다. 떳떳하고 당당하게 자기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주님의 영광과 교회의 건덕을 위해서 그것을 포기합니다. 세 번째, 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타인에게 돌려진 영광을 질투하여 악의적으로 손상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웃의 자존심에 흠집을 내는 자랑을 늘어놓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자신을 칭찬해 주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다섯 번째,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지식과 소유를 남과 비교하고 그것으로 자기를 높이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 무례하지 않습니다. 공정치 않게 행동함으로 다른 사람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습니다. 일곱 번째,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습니다. 이웃과 함께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자신이 응당 사용할 수 있는 권리조차도 포기합니다. 여덟 번째, 성내지 아니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어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격분하여 화를 내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악한 것을 생각지 않습니다. 원한을 품음으로 악을 도모하지 않습니다. 즉, 앙심을 품지 않습니다. 열 번째, 불의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악에 공감하지 않고 선에 공감합니다. 11번째,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진리 그 자체를 기뻐합니다. 12번째, 모든 것을 참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가리워줍니다. 13번째, 모든 것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14번째, 모든 것을 바랍니다. 미래의 긍정적 상태에 대한 적극적 희망을 가집니다. 사랑을 가진 사람은 현재의 역경 가운데 좌절하지 않고 기쁨의 삶을 살 수 있는 까닭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15번째, 모든 것을 견딥니다. 위험하고 곤란한 상황 속에서도 참고 견디며 소망 중에 기다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최후에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성령의 열매로 내 힘으로는 맺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의지를 하나님께 드리며 성령의 도움을 받을 때 가능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껏 사랑으로 행하지 못했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는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아 오래 참고 온유하며 투기하지 아니하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신분이 무엇이든 무슨 죄를 지었든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십니다.